우리의 갈 길과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판단과 경험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돌아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적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죄악되고 불평불만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대가를 치르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잘못된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굳게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시작된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을 허락하셔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경고와 회복의 메시지를 잘 깨닫게 하시고 저희 공동체와 각자의 모습을 돌이키고 새롭게 사명을 재정립하는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60여 년 전부터 전대중앙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 공동체가 다시 한번 행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사역자와 사명자들도 보내주시고 기도와 말씀의 불길이 다시금 피어나 하나님의 자랑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시하신 말씀이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 저희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같은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육체적인 병마와 정신적인 혼돈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도 강력한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동일한 주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기를 기대하시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복 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7페이지가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의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글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특성이 있습니다. 유기인 님, 정경수 문사님 가장 찬양합니다. (342장) 343절 조용히 같이 한번 저희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342장 자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 우리 가정은 특성을 안 시키나? 누구든지 신청하면 됩니다. 희망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싱글 또 혼자 나오는 분들보다 가족이 같이 나오는 분들을 우선순위에서 받습니다. 또 찬양은 천국에서 할 일은 우리는 찬양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또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동참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2021년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무더웠던 더위가 지나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계절 9월을 맞이하며 첫 주일 준전의 나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승리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종의 허물과 연약한 모습을 가리워 주시고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옳은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마지막 한 주간이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착잡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일, 요일로 보면 주일날 입성하셔서 월요일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성경을 깨끗게 하시고 화요일부터 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중에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는 고난의 장소에서 죽음의 장소로 곧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예배드리는 것은 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리고 그 모든 흩어진 백성들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물을 양이나 소를 드렸는데 그 모든 제물들은 장차 오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제물을 드렸어도 믿음 없이 드린 것은 이거 곧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고 믿음 없이 드린 것은 안 받겠다. 너는 내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 비둘기 한 마리라도 잡아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가난하면 밀가루 한 움큼이라도 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그냥 봐주지 그걸 요구하시는가? 그 모든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고 끝없는 하나님의 이 소유는 넉넉합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오히려 말하기를 너희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내게 가져와 보라. 안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내가 기뻐하겠는가? 믿음 없이 드리는 모든 것은 내가 안 받겠다. 가져가라. 냄새난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는 것, 비둘기 한 마리라도 믿음으로 드리면 과부의 점 두렵던 그러므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내가 그것을 귀하게 받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림으로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제 자기 몸을 들여서 과거의 모든 인류의 죄와 현재와 장차 오실 미래의 모든 우리의 허물까지 다 담당하기 위해서 단번에 제물로 우리의 영원한 죄를 속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 중에 잔치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뭡니까? 한날의 모습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보니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1장 2절 말씀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이 어린 양 혼인잔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셨고 금식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금식기도 하나 났더니 그 앞길이 쫙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모든 염려가 떠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금식기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너 배고프지? 이 돌이 떡덩이에 대해서 먹어라. 이 바로 먹는 유혹. 예수는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또 내게 절하라. 사탄이 자기에게 절하면 온 천하를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다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니라.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는 유혹도 받습니다. 그러면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곧 예수님은 먹는 시험, 명예 시험, 권세 시험을 다 이겼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도 십자가 이름하여 가상 치르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곧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일생 동안 공생의 사역 동안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가? 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오늘 마지막에도 마지막 이야기도 천국 이야기로 오늘 봉독 말씀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첫 번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한 주간도 천국은 또 이렇게 멸치의 비유를 통해서 또 오늘 봉독 말씀에 천국은 마치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면서 천국에 대한 그것을 잔치 이야기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잔치 이야기에서 잔치로 마칩니다. 첫 번 메시지가 잔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에서 첫 번째 일을 하신 것은 가나오는 잔치에서 그 가나오는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필이면 이 문제가 있는 가정에 이렇게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걱정이 되었고 주인이 안절부절 못하는데 웬일인지 그 잔치집에 가서 마리아가 같이 그 집에 초청되는데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 어머니, 난데없이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은 지금까지 기적을 베푼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까지 기적을 베푼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의 얘기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곧 이분은 마리아는 알았어요. 자기 몸에서 잉태되고 자기 몸에서 태어난 이 사람이, 이 아들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 수태고지를 통하여,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고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하심, 성령의 임하심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다 채웠어요. 채우다 보니 포도주가 볼거기 되어가지고 그걸 다 갖다 주라. 그런 것이 아니고 물을 다 채워도 항아리는 그냥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걸 떠나가 갖다 주는데도 변함이 없었어요. 갖다 식탁에 놓았더니 칼 들리지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갖다 놓았더니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여기에 마태복음 2장에 이 가나혼인 잔치의 그 중요한 메시지는 마리아의 그 한 얘기. 마리아는 알았어요. 이 사람이 만왕의 왕이요 메시아요. 그러므로 이분이 그냥 자기가 알 같으면 어떻게 할까 어쩔 것이나 그냥 걱정하고 갔을 터인데 이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이분이 만왕의 왕이요 성령으로 잉태 된 것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압니다.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이분이 만왕의 왕이요 메시아요 구세주요 언약을 따라 약속의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이미 선서를 통해서 얘기했고 가버리엘을 통해서 얘기 들어왔고 그러므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알았습니다. 일찍이 처녀의 몸에서 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마리아는 알았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첫 사역은 잔치집에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도 잔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천국은 마치 큰 임금이 잔치를 베푼 것 같으니 잔치 이야기로 시작해서 잔치 이야기로 마칩니다. 천국 이야기. 또 한편 저도 이렇게 좀 이와서 29년 동안 목회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참 자주 못한 듯해서 참 그렇다. 예수님 그렇게 자주 말씀하시는데 첫 번 메시지도 천국이요. 마지막 메시지 한 주간도 천국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좀 천국 이야기를 좀 많이 못해서 좀 죄송하다. 마치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험회사 들려고 하는데 보험회사 들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고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 이 삼성보험회사는 어떤 회사고 뭐 교보생명 어떤 그냥 그런 것만 얘기하고 이것을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그것을 잘 못하게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어쨌든 천국 이야기를 자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이야기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이 천국은 잔치를 베푼 것과 같으니 이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들을 왕자를 위해서. 왕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면 신부는 누군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일천의 비유소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셨어요. 이것을 에베소서 이 바울 쓰신 에베소 전체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뭐 복음성가도 왕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그런 복음성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왕자요 공주요 그리스도의 예비된 신부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의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을 해서 사람들을 초청해 합니다. 우리 옛날에도 그랬듯이 잔치를 하기 전에 이 주인은 몇 사람이 올 것인가 그걸 손에 꼽습니다. 요즘 청첩장을 보내는 것처럼 옛날에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임금도 마찬가지고 일상적인 가정에서 잔치를 하면 혼인잔치 그러면 먼저 우리 아들 장가갑니다. 그래 뭐 소청해서 약속을 합니다. 올 수 있습니까? 갑니다. 다 약속을 하고 그러면 283명 오는구나. 그러면 300명 정도 280명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오늘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이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하고 몇 명 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해 보니 아주 살찐소를 잡았다고 말해요.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았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일상적으로 보면 당일날 또 보냅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편지 보내고 또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그러지만 종들을 보냈어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집에 할머니 생신 있을 때 보면 아침에 또 막 신문 어른 식사 준비됐습니다. 아침에 막 쭉 또 다 다니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잔치하기 전에 통보해서 초청을 하고 청함을 하고 그 다음에 당일날 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당일 가서 잔치가 준비됐으면 지금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모두 다 웬일인지 거절했어요. 난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바쁩니다. 못 가는 사람 밭을 샀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자 바쁩니다. 또 다른 사람 또 핑계를 대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가? 종들을 죽였다고 말했어요. 종들은 누군가? 선지자들입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했던 전도자여 선지자들. 그러면서도 또 한편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입니다. 또 우리들을 비유하기도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종들을 보냈더니 이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이 그 종들을 죽였어요. 임금이 노하여 다 그런 것을 진멸한지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잔치는 배설되었어요. 살찐 소를 잡았습니다. 음식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빨리는 내 거리로 가서 장터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와라.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보니 9절 말씀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데 10절 말씀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데리고 왔어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이러한 초청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없었습니다. 잘나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난 너보다 더 착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밥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난 목욕을 난 2번이나 했다. 그 어림이 없습니다. 마치 그것을 표현하면 뭐 하수물에 뭐 흥통을 하는 것에 목욕을 2번 하든지 7번 하든지 100번 하든지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부름을 받았는데 여기에 부름을 받을 때 당시에 임금이 잔치를 배설할 때는 들어올 때 예복을 줍니다. 예복에 대한 것은 창세기 41장에도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갈 때에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야곱의 그 아들들이 애굽에 왔을 때에 그들에게 그 모든 게 옷을 다 주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옷을 주었더라. 옷을. 그래서 당시에 잔치를 배설하면 그 잔치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그의 예복을 주었습니다. 옷을. 예복은 어떤 것인가? 내가 뭐 옷을 못 갖추는데 그냥 걸치면 됩니다. 그냥 옷에 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분위기가 잔치 분위기에 맞고 그렇게 됩니다. 옷을 걸치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잔치가 시작되어서 임금이 나와봤더니 쫙 봤더니 웬일인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 누구냐? 오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의미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또 주님의 초청에 그 말씀에 거부한 사람,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한 제일 첫 번째 초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거부한 것은 처음에는 봤었습니다.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이를 된 것은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갔어요. 그것은
어명을 어긴 것입니다. 와, 옛날 어명 어기면 그냥 처형합니다. 어명을 어기면 그런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에 불응한 사람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도 이렇게 또 산으로 나가서 여러 사람들 불러들였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누군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복을 입은 사람은 누군가? 예복을 입은 사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요. 예복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세상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그런 것이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방법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구원의 근거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참 초청을 받고 그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7가지, 계시록은 7교회, 7나팔, 7대접, 7으로 나가는데 7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복이 뭔가? 첫 번째로는 이 1장 3절 말씀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잘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 복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참 주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 참 그런 생활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생활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허물을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16장 15절 말씀. 그 허물을 가림을 받는 자 어떤 것입니까? 예복입니다. 바로 예복. 어떻게 허물을 가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추하고 더럽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귀한 세마포, 귀한 옷을 예비해 주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옷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적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가릴 수 있는,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신 그러한 새로운 허물과 죄를 다 도말하신 그러한 세마포입니다. 곧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가리운 그런 그것을 가리움을 받고 주 앞에 나가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가림을 받고 이렇게 허물과 죄를 모든 상처난 것 더러운 것을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 마지막에 어떻게 내가 심판대 앞에 서겠는가, 어떻게 주 앞에 서겠는가.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난 너보다 낫다. 자격이 없습니다. 난 너보다 깨끗하다.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가는? 주의 보혈의 피로 적신 세마포를 입고 그 허물을 가림을 받고 그 앞에 서게 되는 그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나갑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자격이 없지만은 믿음으로 나가는 것. 믿음으로. 나는 자격이 없지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허물을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누가 복이 있는가? 네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이 결혼잔치 말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다 이미 그 주인공들이고 우리는 신부들이고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다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는 첫째 부활의 찬양자가 복이 있다.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은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지는 형벌에 대한 부활.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그래 믿는 사람은 첫 번째 부활에서 상급을 주기 위한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섯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의 복은 이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 그대로.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두루마기. 우리 살다 보면 옷이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지는데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목욕시켜달라고 합니다. 목욕 필요 없어.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손발은 씻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옷이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지는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적시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적심을 받고 날마다 샘을 얻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믿음의 용장들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게 예복을 입은 사람은 이래 허물과 죄를 가림을 받은 그런 자입니다. 한편 생각하면 우리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괴로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번거롭고 고생길로 접어들고 그런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제자들이 묻기를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에 에세네파 열심당원들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당신들 제자들은 금식 안 하는가? 9장 1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에세네파 사람들 열심당원들이 당신들의 제자는 왜 금식 안 하는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냐.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찌 슬퍼하겠는가? 잔치집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기쁘게 해야 됩니다. 웃으면서 해야 됩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렇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당원들은 이렇게 금식도 하는데 당신 제자들 금식 안 한다고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은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형편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생활들.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 예수님의 초청에 부름을 받은 이 예복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그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은가? 그냥 걸치면 됩니다. 옷을 걸치면 되는데 그것을 거부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해 요소는 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절에 가고 그런 것 물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지만은 하나님을 1순위에서 제껴놓는 것, 하나님을 2순위에 놓는 것, 하나님을 3순위에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그 주의를 다른 일들 때문에 빼앗기고 성수질하지 못하고 그런 것 다 어쨌든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특별한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가 뭡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2순위에 놓는 것,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해 요소가 교만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세상을 매인 일들 때문에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물질과 탐욕에 빠져서 마태복음 16, 19장에도 보니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 청년이 당당하게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살아내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더니 예수님 나 부모도 잘생기고 난 태어날 때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에 이 부자 청년이 벙쪘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근심함에 떠나갔더라. 우리는 그 말을 마태복음 19장은 늘 그냥 이렇게 읽습니다만은 그 말을 읽고 딱 몸이 굳은 사람이 있어요. 딱 읽고 감동을 받고 더 읽지 못하고 자기에게 하는 말로 이겨서 이 피터 왈도라는 사람이 종교개혁 시대에 그것을 읽다가 그냥 제 비수처럼 가슴이 꽂혔어요. 그는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주를 따른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시스 오늘 찬양 32장 아시스 프란시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다 참 모든 것을 내놓고 불거숭이로 집에서 나왔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서 참 위대한 초대교회에 나오는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가 뭡니까? 이 물질에 대한 것.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가 뭡니까? 완고한 것. 이 자기중심적인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는 참 이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문제가 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모든 것, 환경을 원망합니다. 또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요? 시험 당할 때에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핑계를 대고 이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대합니다. 이 종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 죽였더라 종들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늘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교회에 대한 제도에 감사하고 장로님께 감사하고 권사님들 감사하고 우리 앞서간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늘 감사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러한 참 이웃을 잘 선대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폐쇄된 마음은 안 됩니다. 우리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가 뭡니까? 우리는 자기 일에 바쁘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자기 일에 바쁘면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우리는 마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폭풍 소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지진 가운데도 못 들었어요. 비바람이 있어도 못 들었어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늘 매일마다 막 복잡하고 막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눈을 감으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이 뭐겠어요? 이 하나님 계시는 마감되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집니다. 이 말씀은 마감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말씀은 마감되었으나 계시 역사는 계속됩니다. 말씀은 이미 마감되었고 내가 기도원 갔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갔다. 그럼 그건 3단입니다. 그건 바로 2단입니다. 그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계시는 마감됐어요. 이것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럼 뭔가 마감되었으나 계시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앞에 내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더라도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참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참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삶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주님께서 거기서도 또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합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가노니. 이제 우리와 혼인을 하고 유대 사회에서 이제 신랑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처소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이 준비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천국을 이미 오래전부터 다 천국이 다 준비되어 있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리라. 곧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말한 거예요. 혼인잔치. 성경 전체는 혼인잔치의 이야기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왕의 어명을 거절했어요. 옷만 걸치면 되는데 믿음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데 그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고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신분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 또 주님의 부름을 받은 택감을 받은 자들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마지막에 22장 14절 말씀에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20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은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잔치 첫날 가겠다고 한 사람은 가겠습니다. 이것을 외적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외적 소명. 그런데 택함을 받는 사람은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옷을 입은 자들. 그러면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청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뭡니까?
곧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탄의 방해 때문에, 사탄의 공작으로 이 모든 참 예복을 입지 못한 그런 일들입니다. 예복을 이미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선택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때로는 어림이 있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를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히브리서 말씀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부르시면 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믿음에 전진하고, 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신 은혜 늘 감사하면서 남은 여생 잔치집입니다. 우리 신은 기쁘게 생활하고 늘 감사하며 생활하고, 우리를 믿음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영장들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나오는 잔치집에서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게 하고 잔치집에서 기적을 베풀더니 마지막 이 십자가를 앞두고 한 주간 계속 천국이 된 잔치 이야기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천국을 더 잘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잘 알아가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는 금 드리겠습니다. 헌금 위해서 전성입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